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이게 바로 우리의 임무요 책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생명 걸고 이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천국 잔치를 우리가 개설하고 또 목사님들 오셔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입니다. 아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일에 협조도 하면서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 영혼이 바로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세워야 되지만 또 우리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지 우리가 향방 없이 어떤 방향이 없이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 내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죠.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주님 품에 반드시 안기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아멘. 거기를 그 품 안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목적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와 가부처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일단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달려야 하는데 나아가는 것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알았지만 그냥 흘린 말씀인데 이제 이번 집회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냥 뭐 서서히 걷는 것도 아니고 힘들면 쉬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야 되는구나.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달려가는구나. 아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아멘. 이 달리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그냥 멈춤, 정체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냥 달리는 것을 달려가다가 멈춘다. 이거는 그냥 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에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부름의 아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노라.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바로 뛸 수가 없어요. 또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목표를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연히 이제 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물적인 그런 자원은 없지만 인적인 자원은 우리나라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인간의 그 능력을 초월한 그런 능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의 문화라던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뒤처지지가 않아요. 아멘. 복장부터 옛날 우리 내려온 그런 복장부터 절대 뒤처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또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색깔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전에는 이제 개인 집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협회라든가 협의회 차원에서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세워지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색깔이 다르고 또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만의 딱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다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다 누구나 능력 많은 사람도 훨씬 더 많죠. 우리보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아멘. 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애쓰시고 힘쓰셔서 우리를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듬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정말 애쓰셨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영감로 같은 풀무불 같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주의 종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그 수고와 그 합작품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리자. 또 세 번째로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거는 먼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세상적인 그런 산도 우리는 끊어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좀 제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 또 엄격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냥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올 때 물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정말 엄격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온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는 내 자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이게 정말 다른 것도 물론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를 포기하는 일,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절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시에 보면은 3년마다 경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올림픽 경기 같은 그런 경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류, 지금처럼 많은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맹수와의 싸움이라든가 인간하고 맹수하고
싸운다는 거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맹수에게 만일에 졌다 하면은 이제 뭐 찢겨지거나 목숨을 무조건 목을 물더라고요. 맹수들은. 그래서 목을 물렸다 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또 이제 저 권투 같은 거, 권투도 옛날에는 지금은 뭐야 이제 글러브로 이 솜 같은 그런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쳐서 하는데도 뭐 죽는 사고도 발생하고 막뭐 눈이 찢겨지고 막 이렇게 붓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쇠로 된 장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쇠로 된 장갑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치면은 쇠로 했으니 그냥 지금의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해도 때로는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옛날에 쇠로 된 장갑으로 쳤으니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권투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그런 경기. 내가 지면은 나는 이제 끝장난다. 이런 식의 그런 결투, 그런 권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달리기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마라톤 경기가 42.195km인데 이 마라톤에도 법이 있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탈락이에요.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모루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습성 가운데 그런 성품도 많이 있어요.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는 뭐 어떤 희생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법과 규칙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법이 되면은 이거는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대로 하지 않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5장 2절. 디모데 후서 5장 2절. 5장 없는데. 5장이 없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절. 디모데 전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제가 잘못 썼나 봐요. 근데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제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의 법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예요. 그래서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네 탁월하네 물론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지만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꾸준히 이 마라톤처럼 꾸준히 사랑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또 더 많이 탁월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세상적인 노력,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승리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도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영혼들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가족들, 우리의 맡겨준 일가 친척들,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이웃들,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우리에게 맡겨준 성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또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가죠. 이제 마라톤에서 이기면은 월계수로 만든 관을 씌워주죠. 그러면은 그 월계수관은 이제 시들거나 또 이제 놔두면은 썩어지고 그런 면류관이지만 우리는 시들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 교만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교만의 면류관도 있고 화려한 면류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그런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이 아닌 승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본능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닌 참고 또 참고 억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가 없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때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한다던가 내 욕심으로 한다던가 또 다른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절제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언젠가는 이제 파손이 되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신앙을 완주해야 의의가 있어요. 그 마라톤도 완주를 해야 의의가 있잖아요. 중도 포기하고 이제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마라톤에서 포기해버리면 아무 의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꼴등으로 들어가도 마라톤에 42.195km를 법대로 완주를 하면 아무리 꼴등이더라도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했을 때 우리의 모습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마라톤을 정말 법대로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법대로 끝까지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손을 그냥 가다가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주여.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정말 그분과 나만의 그 알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알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아멘.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가 신부로서 신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라는 것을 멈추면, 성장을 멈추면은 우리 인간적인 것도 굉장히 불행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그 생육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멈춰버리면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곤란하고 힘들고 본인도 정말 어렵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도 점점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걸어간다, 달려가노라가 뛰어간다인데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님이 이렇게 3일 만에 하신 거는 너희도 부활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면 이제 변화체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싸우는 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거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는 운동선수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잖아요. 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을 파수꾼이 지키는데 만약에 적군이 들어오는데 그때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성이 다 점령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존다던가 내 믿음을 퇴보한다던가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내가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우는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뭐와 싸워야 되냐?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 귀신과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왜 싸워야 되냐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정사와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어떠한 내 배경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어떠한 명예, 권세, 또 이제 물질, 부유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싸워서 자신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의 정욕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벌의 생명, 여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가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도 항상 이 선과 악이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상처가 되는데 그거를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잖아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그런 안 할 말을 하게 될 경우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을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항상 여쭤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 온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주신 걸로 확신하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고치면 되고 다시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다시금 그거 실패를 통해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신의 정욕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주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버리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욕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멘. 어떠한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상황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때로는 화가 막 그냥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정말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한번 멈추고 다시 생각을 해요. 내 믿음대로 내가 그 나쁜 상황을 생각하면서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켜주실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내 마음을 딱 지키면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하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구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선악과도 있잖아요. 선악과. 하와가 마귀 뱀의 꾀임을 받고 그것을 보고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그걸 이기지를 못했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건 바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구별을 못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안 할 말인데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할 말인데 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정말 할 말 안 할 말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절제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고 안 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안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렇게 육체의 연단을 위해서 자기 강화 훈련들을 세상 사람들 너무나 많이 하죠. 저번에 우연히 이제 TV를 봤는데 한 거의 80세 된 할머니 같아요. 근데 정말 외모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고 이 육체를 몸이 아파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육체가 단련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렇게 그 80이 된 모습도 관리를 하면 저런 몸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75세 이후로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몸 단련이 이런 근육이라든가 근육 관리라든가. 그래서 막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젊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몸으로 다 나타나더라고요. 몸으로 나타나서 허리를 많이 쓴 사람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을 많이 이제 쓴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또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휘어요. 어깨가 휘고 이게 여기가 약간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허리가 많이 아프거나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젊어서 그 부분을 참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강화 훈련을 하는데 근력을 길러서 더 강한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 뭡니까? 바로 예배 생활하고 또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신앙 덕목을 강화하는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어요. 신앙 덕목 강화 훈련.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너희 믿음의 덕을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또 이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어요. 믿음이면 된다. 굳이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는 굳이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제사 음식을 이제 제사 음식은 원칙은 먹지 않아야 돼. 근데 그 고린도시에는 그 이제 우상에게 먼저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물로 바치고 나온 그 고기인지 그냥 잡아서 파는 고기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주인은 아는데 우리가 굳이 물어서 이게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게 제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고 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믿음보다도 위에 있는 게 덕을 끼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또 덕의 지식을 주여.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세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덕에도 우리가 지식을 갖춰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 지식을 우리가 쌓아야 되고 그 지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지식에 절제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 많은 지식에 절제를 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도
절제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인내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훈련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인내의 극기 훈련을 우리가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절제 플러스 인내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잖아요. 아멘. 그래서 형제 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면은 제가 딱 와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딱 느껴지는 게 오늘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품어주는 게 좋아요. 먼저 가서 인사도 하시고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어색한데 이제 인사가 안 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것도 없고 다 주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형제예요, 우리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 감싸주고 허물도 감싸주고 아멘. 또 서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최고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최고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신앙 덕목의 강화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에 우리는 다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를 막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말씀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경주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뭐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이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여기 임원 있네 안 있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그 다음에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아멘. 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 아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그 싸움이고, 아멘.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시키느냐 이 주여. 싸움이고,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이 아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와 인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이 항상 오라요. 나는 항상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그 주님 품, 그 안에 목적지까지 모두 다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